안녕하십니까. 벚꽃의 통일주강입니다. 오늘은 이제 십지보살님들 야신, 파산바연 주야신, 보덕정광 주야신, 희목관찰 중생신, 보구중생 묘덕신, 이렇게 이른바 말하면 야신들, 밤의 신장들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밤 그러면 우리가 밤을 그러면 밤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밤. 우선 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우선 밤은 우리에게 뭔가 하니 안식을 주기도 하죠. 그죠? 근데 보통 어둠이니까 어둠을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면도 있어요. 그죠? 어둠을 싫어하기도 해요. 어둠이라는 건 모든 걸 또 그냥 막 이렇게 뭡니까? 산란하고 막 혼잡스러운 모든 걸 어둠이 쭉 이렇게 가라앉으면은 모든 게 또 뭔가 하니 고요함으로 덮이기도 하죠. 근데 또 요즘엔 옛날 같지 않아서 광란의 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십지보살 환희지 이구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 보면 십심, 십주, 십행, 십효양 드디어 십지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환희지라고 지난번에 우리 십지품 공부할 때도 환희지 공부했죠. 환희지 뭐 이구지. 그 환희지를 공부할 때 우리가 뭘 얘기했는가 하니 환이란 말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열을 못 드세요. 매일매일 사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쉽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희목관찰 중생신 여기도 나오지만 희목 정말 즐거운 눈망울이랄까 눈매랄까 즐거운 마음으로 희목이란 말은 즐거운 눈이란 말이에요. 모든 걸 즐거운 눈으로 이렇게 관조하듯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 참 의미로운 삶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른바 그렇습니다. 환희지라는 말은 우리가 이게 성자가 되려고 하면 부처님 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꼭 이와 같은 단계에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환이란 말은 뭔가 하니 우리가 왜 고통스럽다 아프다 쓰라린다 그런 거 하니 이른바 말하면 나가 있어서 그렇잖아요. 나가 있으니까 고통이에요. 중요한 건 남을 이롭게 하면요 내가 이런 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남을 항상 즐겁게 하니까 남을 항상 즐겁게 하니까 나는 있다 없다 나가 없어지거든요. 나가 없어져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면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인들 상대방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죠? 상대방을 좋아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배려한 사람 그러한 사람을 상대방이 싫어할 수가 없거든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뭐냐면 상대방을 이롭게 하게 되면 저절로 자기도 즐거워지는 거죠. 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마음을 뭔가 하니 아름답게 만들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 마음 가운데서 말이 나오고 생각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잖아요. 마음을 닦게 되면 아름다운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마음이 보배야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그죠? 네, 마음이 보배. 그럼 내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면 항상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배 같은 마음을 가지면 상대방에게 보배 같은 말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말이 씨가 되고 생각이 씨가 되고 행동이 씨가 된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안 해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환희지 이른바 말하면 모든 게 다 환희로 받아들여지는 사람들 그 사람은 정말 나가 없는 사람이죠. 항상 부처님은 어떤 분이에요? 부처님 우리에게 베풀기만 하실 분이에요. 전혀 받고자 하시고 이런 거 없으신 분이에요. 영원히 뭔가 하니 영원 그 자체의 분은
이른바 나가 없으면 둘이 있으니까 내가 있으면 뭐라 나와 남이 있잖아. 내가 없으면 남도 없어지거든요. 그냥 베풀 뿐이에요. 빛날 뿐이고 비춰줄 뿐이고요. 그런 분들은 이른바 나가 없는 분은 영원한 태양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밤이 주는 우리가 또 밤이 되면 또 뭔가 하니 밤이 되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 이른바 말하면 밤이 되면 고요해지면 홀로 앉아 있으면요 어떻습니까? 홀로 앉아 있으면 뭔가 사실은 남과 뭐 같이 있을 때도 즐겁긴 하지만 고요히 나의 내면 세계를 응시하다 보면 또 즐거움에 우리가 내면 세계는 한없는 즐거움이 피오르는 곳인가. 위대한 어떤 아이디어라가 위대한 어떤 그런 그 작품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뭐죠? 나의 내면 세계에서 나오는 거니까. 항상 나의 내면 세계에 무한한 어떤 무한한 보배 콧집이 있다니 환희의 창고가 있어요. 그래서 바산타 바얀티 그래가지고 바산바얀지 이른바 바산타 바얀치 이 뜻은 뭐냐면 산스크리트 말로 뭐냐면 이른바 악몽을 쫓아내는 신이란 말이에요. 악몽을. 우리가 밤에 잠을 자면 악몽을 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것도 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도 꿈이지만 우리의 현실도 뭐라 하나의 환상과 환영 같다고 그러잖아요. 눈을 뜨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베이 같지만 그죠? 근데 잠을 자게 되면 내면 세계 깊은 세계에 들어가 버리면 우린 또 다른 영혼의 장과 만나거든요. 현실의 세계는 정말로 우리가 뭐 희로애락 애호욕이 있다 하더라도 좋았다 나빴다 여러 가지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산바얀 주야신을 만나서 선제동자가 무엇을 뭔가 어떤 그런 설법을 듣고 어떻게 깨닫는가 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 보면 68쪽에 보면 선남자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는 보살의 뭐죠? 모든 중생의 어둠을 깨뜨리는 법과 광명해탈을 얻노라. 어둠을 깨뜨리는 법. 어둠은 뭐예요? 무명이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뭐냐면 여러 가지로 모르는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명. 하염없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린 정말 하염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부가 다 이른바 악행을 하거나 그릇된 행을 하거나 이런 모든 게 전부가 다 하나같이 그렇습니다. 하나같이 전부 다 무명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 나쁜 꾀를 가진 중생에는 크게 인자한 마음을 익히고 그냥 보면 세상에 있잖아요. 참 정말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눈앞에 목전에 이익을 위해 가지고 사악한 마음을 익힌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기밖에 생각을 못하죠. 하기야 뭐 부처님도 일생 동안 그냥 바람분들한테 시달렸다고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대받았다니 뭐니. 이 다른 종교의 교주 예수님도 뭔가 하니 그렇게 시달리다가 결국은 뭐예요?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뭐죠? 배신을 당하고 못을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가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다 이게 환영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을 뒤집어 쓰고서 뭘 해야 되는 거 아니?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선물하는 그런 마음을 좀 만들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세상에 와서 꼭 해야 될 건 뭐냐면 얼마나 수행을 하는가, 얼마나 이 세상의 악몽을 꾸는 사람들을 제도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른바 말하면 악몽이라는 건 뭐야? 악한 생각. 그죠? 악한 생각은 뭘 말해요? 나만 이롭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의 이익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다 이 세상 만사가 말이죠. 때가 되면 뭐라 다 그게 과보가 있는 거거든요. 과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게 전부 다 파산바얀 주야신이 하는 그런 그 일들은 뭐냐면 무량 중생들 가운데 어둠의 시다. 거기 무슨 나쁜 행을 하는 사람, 잡되고 물든 행을 하는 사람, 그 모든 중생들에게 뭐라 광명을 선물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인자한 마음으로 쭉 나오는 게 전부 다 이승에 머문 중생인 온갖 지혜 머물기라고 말이에요. 그 또 뭐냐면 또 이 야신이니까 여러 가지 또 세상을 보면 밤에 밤 손님들 있어요, 없어요? 거기 나오잖아요. 밤이 빛고 사람이고요, 귀신과 도둑과 나쁜 중생이 쏟아지잖아, 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울 때, 그죠? 밤길을 갈 때마다 사람들이 플래시로 들고 그러지만 밤길을 갈 때 옛날에 툭 튀어나오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말이죠. 지금은 불이 밝아서 다 이렇게 CCTV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캄캄한 밤길 갈 땐 그래도 조심스러워 안 조심스러워요. 낮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야신이 이렇게 쭉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부처님 말씀에도 광명의 나라, 부처님 나라는 밤이 없어요. 근데 사바세계는 낮이 반 밤이 반 이렇잖아요. 우리의 마음 색즉시공 공즉색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낮의 마음과 밤의 마음이 있다니까.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같이 명암 있고 이기심 있고 이타심 있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50점 이상은 무슨 신이라고 부르고 50점 미만은 귀라고 부른다. 양신음귀 얘기했죠, 그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거기 나오잖아요. 내가 얻으니 해탈모는 깨끗한 법의 광명을 내어 캄캄한 어둠을 깨뜨리고 때를 기다려서 법문을 한다. 바산바연 주야신 어둠 속에 여러 가지 시달리는 많은 그 악몽에 시달리고 악한 생각과 행동에 시달리는 우리의 어둠의 마음들을 그렇게 제도해 주시는 환희의 마음, 환희는 광명이거든요. 환희는 광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바산바연 주야신을 공부하면서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 내가 세상에 어둠을 걷어내는 그러한 야신이 주야신이 될 것이다. 바산바연 주야신이 어둠을 걷어내는. 그러니까 무슨 캄캄한 밤에 플라시 들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무량 중생들의 어둠을 밝히는 그러한 부처님의 분신이 될 것이다. 우선 내 마음을 밝혀야 되겠죠. 내 마음을 밝히고 무량 중생들의 마음을 밝히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내 앞가름하기 바쁘니까 남들을 배려하기가 어렵죠. 남들을 배려하기 어렵죠. 중요한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참 이게 여러 가지로 말이죠. 지금 야신이 쭉 거듭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둠에 시달린 사람들 하나하나가 바산바연 주야신 보덕정광 또 보덕정광 주야신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밤을 맡은 신이 또 있대. 보덕정광. 그러니까 바산바연 주야신. 왜냐?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 부처님 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어둠이 있잖아요. 그죠? 어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에도 어둠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시지만은 뭔가 아니 혹시 아이가 학교 가서 잘 있나 이렇게 뭔가 항상 근심 걱정이 꼭 근심 걱정이라보다 마음 가운데 뭔가 항상 그런 그 상념들 있잖아요. 남편은 건강한가 사업을 잘 되시는가 마음 가운데 뭔가 항상 생각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바산바연 주야신은 뭐냐면 여러 가지로 어둠의 자식들을 밝은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신다. 그래서 보통 뭐냐면 이 바산바연 주야신이 이 정도의 어떤 환희지에 오르는 이런 수행자들은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남선부주의 왕들로 온다는 거야. 그 왕도 아무렇게나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말에 지난번에 공부했죠.
왕은 하늘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죠. 많은 사람들을 제도해야 되니까 바산바얀 주여신 이른바 환희지에 이를 수 있는 환희지에 이른 그런 정도가 돼야지 많은 사람들을 뭐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요 법당 일을 한다, 뭐 동네 일을 한다, 뭐 아파트 단지 일을 한다, 무슨 무슨 구청 일을 한다, 서울시 나라 일을 한다, 뭐 대통령이다. 이게 전부 다 뭐냐 하면 그만큼 마음이 뭐라 밝아야지 온 세상 사람들이 뭔가 그 밝음의 몽관이 더 그립잖아요. 이구지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혼탁한 것을 다 여의는 경계란 말이에요. 그 내가 자꾸만 몽관이 계를 잘 지킨다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야? 그러니까 계를 잘 지키니까 내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에게 추앙을 받는 거지. 살생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 마시고 팔지 말라, 뭐 보살계, 십중대계, 48경계 다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을 사랑하라, 자기를 높이고 뭐 남을 깔보지 말라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면 세상의 몽관이 등불이 되고 빛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나오는 게 왜냐 주야신이란 말은 캄캄한 밤에 뭔가 등불이 되라. 불교는 항상 등불의 종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나는 정말 세상에 얼마나 등불인가. 이 말이지. 그래서 거기 보면 보덕정광주야신의 설법이 나오잖아요. 첫째로 뭐라? 하나 정말 청정한 삼매, 항상 기도하는 마음, 정진하는 마음이 삼매로도 모든 부처님을 항상 부처님을 보는 자세. 그건 뭐예요? 항상 마음의 눈으로 부처님을 보는 자세는 정진이야. 우리 눈으로 항상 뭐죠? 물건과 대상을 보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막대기를 2개를 비벼보라 했잖아요. 막대기를 2개를 비비면 어떻게 돼? 막대기는 서로 이렇게 뭔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2개를 비비면 막대기에서 불이 나와서 막대기를 다 먹어버린다니까. 안입이 설신이로 색성향 미촉불이란 뭐라? 욕망의 불꽃이 타오르거든. 그래 안 그래요? 욕망의 불꽃이 타올라요. 그런 그 불꽃이 뭔가니 나도 대상도 다 태워버린다니까. 막대기는 그걸 나와 대상을 의미한다고 보면 돼. 막대기 2개를 비벼내면 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욕망은 항상 뭔가니 욕망은 항상 모든 걸 다 태워버리는. 부처님께서 제가 말씀했잖아요. 상두산상의 설법이라고 해서 왕사성에 들어가시는데 상두산을 지나가는데 이렇게 능선에 올라섰는데 갑자기 왕사산에 막 불이 탄 거예요. 불이 막 타오르고 있어요. 너무 처참한 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비구들이요, 너무 안타깝다. 근데 뭐냐면 안입이 설신으로 색성향미촉을 이냐면 거기서 욕망의 불꽃이 타오른다. 그 불꽃은 저다지 온 세상을 태운다 이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이 과하다면 다 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정광이란 말이 나와. 정광. 그래서 첫째로 뭐라? 항상 부처님을 보라 이거 삼매 들어서. 근데 우리 항상 뭐라? 물건을 보니까 욕망에 뭐라? 불꽃에 타버리고 말아. 둘째는 뭐라? 청정한 눈으로도 모든 부처님의 잘생긴 모습으로 장엄함을 관찰함. 그러니까 청정한 이른바 말하면 눈이 좀 맑아야 되는데 우리가 눈이 맑아야 된다는 건 뭐라? 우리 모두의 눈은 대상을 보면 못해요. 이글이글 타오르잖아. 욕망의 불꽃으로. 셋째 열에 한량 없고 그지없는 공덕의 바다를 큰 공덕의 바다를 좀 부처님의 공덕을 열심히 우리가 쌓아가라는 거예요. 보덕정광. 마음 가운데 정말 때를 다 여의고 이런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법계와 한량 없는 부처님의 법의 광명바다, 법광명에 광명바다가 있다는 거야. 광명바다, 광명해. 이 우주가 광명의 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로 여긴 주의하시는 바로 뭐라? 어둠을 밝히는 그런 그 역할하는 거예요.
네, 그래요. 모든 열의 털구멍마다 중생의 수요 같은 큰 이것도 광명바다란 말이야. 계속 광명바다. 계속 광명, 공덕바다 뭐 다 이게 나와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털구멍마다 모든 보배 또 광명불꽃, 모두 광명불꽃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우리는 라이트를 켜고 이렇게 환하게 보지만 밤에도 무슨 전등 같은 게 있지만 부처님 나라는 그런 게 필요 있다 없다. 우리 마음 광명, 부처님 광명, 불성 광명이거든. 보세요. 그 다음에 뭐냐면 내 생각마다 모든 부처님의 피어나는 바다를 나타내어 법궤 가득하고 모든 부처님 경계 끝까지로 중생을 조복신다. 중생들을 다 하나하나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중생을 조복시킨다는 거야.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뭐예요? 우리 낮에 자기 제도하기도 힘들잖아, 그지? 자성중생 서원도 이런 게 나오잖아. 자성번뇌 서원단,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이거 나오지? 그 다음에 자성중생 서원을 해야죠. 자성번뇌 서원단, 자성번문 뭐라? 서원학, 자성불도 서원성. 나부터 먼저 하자, 나부터. 그게 내가 많이 갈고 닦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덕종황주 여신에 보면 전부 다 그 다음엔 부처님 음성을 얻고 중생의 말과 같아서 온갖 분야의 법륜, 부처님 그 법문을 자꾸만 설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부처님의 그지없는 이름, 부처님의 이 우주에 그지없는 모든 세계가 부처님 이름바다, 우주가 다 부처님 나라이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그냥 문과 아닌 부사야고 중생을 조복시키는 부사야고 자세한 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보덕 넓은 덕을 찬연한 광명처럼 뿜어내시는 보덕정광 주야신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희목관찰이라고 나와. 희목 아까 얘기했잖아요. 즐거운 아름답다기보다 아주 기쁜 눈으로 희목 기쁜 눈으로 세상 모든 중생들 다 관찰해서 그들을 뭔가 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덕정왕 주야신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은 전륜성왕이 돼. 대법주가 되거나 전륜성왕이 아니면 대법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제동제 가필레린단에 거기 보세요. 힘관찰 중생 주야신의 설법 보면 여기서 뭐죠? 한량없는 십바람일. 그러니까 바람일의 광명이야. 온 세계에다가 보시지계인 역정린 선정지의 방편 원력지 해가지고 정말로 무량한 광명을 쫙 그냥. 근데 이 정도가 되려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 전륜성왕이 되거나 제석천왕이 되거나 이러려면 여기 봐요. 희목관찰 중생 주야신이 발심한 때일을 말하다. 이게 한없는 겁을 닦은 거예요. 적정엄겁, 천승겁, 보험, 광명겁, 공덕월겁, 적정해겁, 선출현겁, 견고, 집 견고한겁, 묘숭주겁, 천공덕겁, 무착장업. 한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어떤 우주가 우리가 막 은하계 우주가 한 바퀴 도는 기간이야. 대충 잡아본다면 그걸 일소곱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마어마한 세월이지. 한 바퀴 돌 때마다니까 그때마다 계속해서 무량한 공덕을 진 거야. 계속 발심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무량한 것 동안에 한도 끝도 없는 몸과 아니 이러한 공덕을 닦고 이러한 십바라밀의 원력 바탕으로 열심히 정진하셨다는 거예요. 희목관찰 중생이지라. 기쁜 눈으로 뭔가 아니 모든 중생들을 다 관찰하면서 우리가 뭐 관세음보살님도 뭐라 천수천한 뭐 관세음보살 그러잖아, 그지? 1000개의 눈으로 1000개의 손으로 무량능들을 다 지켜보고 다 뭐라 안아주신다 그랬잖아. 그 희목관찰 중생이. 그러니까 밤에 뭔가 아니 무명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 다 관찰해준다. 그래서 다 세옹지만 하시고 그래서 이제 희목관찰 중생 주의하시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공부한 거 그래서 보구 널리 구제한다는 것보다 보구 중생 정말 무량한 중생들 다 널리 구제해 주시고 정말 묘한 덕을 펼치시는 보구 중생 묘덕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야마천왕이 된 이 정도를 깨달아서 이 정도까지 나가시면 이른바 염해지 마음 가운데 지혜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공덕의 불꽃이 타오르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냐면 절대로 뭐냐면 무량 중생들 거기 나와 중간쯤 보세요, 그죠? 지옥 중생들은 고통에 벗어나게 하고 축생 중생들을 서로 잡아먹지 않게 하고 악의 중생들은 기갈이 없어지게 하고 전부 다 모든 중생들을 다 뭐
각양각색의 공포에 시달리는 중생들 보고 널리 구원한다는 겁니다. 보구 중생 뭐로? 묘덕으로.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이 보구 중생 묘덕 주야신의 설법을 보면 밤을 맡은 신장, 즉 우리 중생들의 암흑이란 말이에요. 우리 중생의 마음의 무명을 맡은 신의 어떤 그런 그 설법입니다. 네, 거기 뭐냐면 뭔가 아니 착한 남자 이승들도 헤아리지 못한 이라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뭔가 아니 이것은 정말로 이 보구 중생 묘덕 신의 경계라는 것은 뭐냐면 크게 자비한 광에 머무른 경계라. 모든 중생을 구원하는 이 경계며 세 가지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뭐 쭉 나오잖아요. 지혜광명, 계속 지혜광명으로 무량중생 제도하는 그런 경계다. 보구중생 하나하나 아시겠죠? 보구중생 묘덕신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길을 가자고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그냥 우리하고 별개의 게 아니라 우리도 이 길을 가야 된다. 암흑을 밝히는 뭐라? 암흑을 밝히는 보구중생, 모든 중생들을 널리 구제하는 미묘불가사한 덕을 좀 끊임없이 베푸는 그런 삶을 가라. 왜냐하면 이 세계는 암흑이니까. 그런 뜻이세요. 아시겠죠? 오늘은 거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가면 갈수록 전부가 나에게 급수가 높아져서 야마천 이렇게 갑니다. 다음엔 무슨 뭐 도설천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 승화되면 승화될수록 점점 뭐죠? 네.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 말씀대로 뭐예요? 절대로 뭐죠? 나라님은 누가 낸다? 하늘이 낸다고 나오는 거예요. 큰 부자도 당연히 뭐라? 하늘이 내겠지. 그러니까 다 그게 임자가 따로 있는 것처럼요. 다 그게 따로 있어요. 모든 게 전부 다 전생에 지은 공덕대로 간다니까. 아시겠죠?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많이 고맙습니다. 네, 씩씩하게 질문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해인성입니다. 네, 가깝게 대거세요. 네, 오늘 법문 중에 어. 스님 내용 중에 이승은 보리도를 향해 간다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죠, 네네. 불교 책들을 보다 보면 일승, 삼승 이런 들이 나오는데, 그렇지, 스님 정확하게 그 뜻을 알고자 합니다. 스님 법문 청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많이 주세요. 원래 뭐냐면 부처님 가르침은 뭐 1승, 2승, 3승 다 부처님 가르침은 부처 얘기를 가르치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서양에서도 종교개혁이라는 게 있잖아. 그지? 서양에서 종교개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른바 말하면 승단이 크잖아요. 그죠? 부처님의 제자들이 많은 거예요. 또 그 제자들이 이제 무슨 뭐 10대 제자다음에 뭐 또 계속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100년, 200년이 흐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네. 이제 부처님 당신 부처님 같은 그런 거 정말 위대한 어떤 지구에 한 분밖에 안 오시는 그런 분이 계셨으니까 그분의 덕화로 이제 승단이 잘 이렇게 유지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무래도 뭔가 아니 부처님 같지는 않잖아요. 그 점점 가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루즈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른바 부처님 당시는 뭐냐면 걸식을 다니면서 부처님 제자들에게 법문을 하기도 하셨지만, 야 우리가 뭔가 아니 이렇게 무슨 뭐 수행만 하는 수행일변도, 아무래도 우리가 기성세대가 있고 무슨 뭐 젊은 세대가 있잖아요. 기성세대는 옛날 얘기 많이 하죠. 자기가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땠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옛날에 할 때 어땠다. 지금도 뭐냐면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들이 뭐라고는 싫어하잖아요. 아들 딸들도 뭐라고 자꾸만 뭐라 강요하거나 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른바 점점 젊은 스님들이 들어오고 신세대 스님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수행일변도에 이 두타행이라고 하는데 수행일변도의 어떤 그런 뭔가 승단 생활을 좀 염증을 느꼈다 그럴까? 아니 수행만 하면 어떡하는 거야? 중생 지혜도하라는 게 부처님 가르침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중생들도 뭔가 이렇게 구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게 보살사상이에요. 보살사상.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유종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로 끈 영웅, 아주 아름다운 보살사상은 대승, 이른바 그래가지고 중요한 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불교가 아주 치열하게 어떤 그런 그 뭐랄까 교리투쟁이랄까, 이른바 기성교단에 있는 장로들하고, 장로 뭐 다른 종교의 장로가 아니라 윗 어른들하고 젊은 세대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갈등이 빚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그 당시에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막 대중들을 상대로 하고 막 그러니까 세력이 커질 수밖에. 그리고 수행을 강조하고 이런 스님들은 뭔가 하니 나이 들고 연로한 스님들이니까 힘이 좀 취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많은 세력을 구축하고 막 중생 속에서 뭔가 몸과 마음을 불사르는 그런 사람, 자기를 이제 세력이 커지니까 자연히 자기들을 뭐라 보살승이라고 그러고, 과거에 이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말씀을 듣고 성문, 연각, 보살 분리잖아요. 그렇게 듣고 뭔가 나름대로 이른바 수행을 홀로 해가지고 뭔가 능력을 얻는 그런 스님들, 그걸 연각이라고 또 그래. 그래서 원래 부처님 당시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른바 말하면 이른바 불교 교단이 분열이 와요. 대승과 소승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세력을 어느 정도 키운 그런 대승 불교 교단 사람들은 수행 일변도로 나간 사람은 자기만의 해탈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뭔가 소승이라고 막 뭉갭니다.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나름대로 뭔가 깨치려고 한다면, 나름대로 깨치려고 한다면 뭔가 자기 혼자 연단하는 기간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몸과 마음 불사르는 기간이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 정말 필요하고, 불교는 수행이 가장 중요한 건데 소승이라고 막 그냥 이렇게 막 그냥 매도하고 막 그런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른바 3승, 2승, 1승 그리고 1불승 보살들만이, 그러니까 성문 연각 정도, 그래서 성문 사과, 그 성문들은 무슨 뭐 사성제 8정도 이거 가지고 수행한다고 그러고, 뭐 연각은 12년법 가지고 수행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보살성은 6바람일 가지고 수행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이제 수행을 갈라서 이제 대승불교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게 다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승불교하는 게 북방불교권에서는 뭐냐면 중국이라는 데서는 남방불교를 소승불교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거기는 정말 수행일변도니까 나라가 온통 다 불교 국가잖아요. 참 생각을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뭐 3승이다 2승이다 1승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수행을 열심히 하고 중생들에게 몸과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고 뭔가 보살의 삶을 가는가. 그러니까 그런 뭐 1승 2승 3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시겠죠? 부처님 말씀 끊임없이 뭔가 펼치고 내가 수행하고 이런 게 중요하단 말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익명 게시판 하나 보겠습니다. 스님, 저는 결혼한 지 올해로 꼭 10년이 된 3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3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고요.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저도 대기업에 다니던 직장인이었는데 아이를 너무 힘들게 가진 데다 사회생활에 지치기도 하고 육아에 전념하겠다는 마음으로 아이를 낳기 직전에 과감히 사표를 던졌습니다. 15년 정도 열심히 직장생활한 결과로 퇴직금도 받았고 남편도 이름만 되면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결혼 10주년쯤 되면 남들은 해외여행도 간다고 하고 남편한테 보석이며 가방이며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는 친구들도 많은데요. 저희 남편은 얼마 전에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웬일이야 이거. 이유는 돈 문제와 여자 문제였는데요. 전후 사정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지난해 남편의 동기가 남편보다 빨리 승진하는 바람에 스트레스를 받던 차에 주변 권유로 시작한 주식도 폭락을 하고 남편은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해선 안 될 도박에까지 손을 댔던 모양입니다. 순식간에 적지 않은 빚이 생겼는데 남편이 회사 차원에서 자주 가던 고급 레스토랑의 여사장이 남편에게 위로도 해주고 돈도 빌려줬다는군요. 그 여사장은 상당한 미모와 지성을 갖춘 돌싱이라고 하던데요.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남편은 새로운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제가 가장 크게 배신감을 느끼는 부분은 이 모든 사정을 최근에 남편 친구에게 들었다는 겁니다. 정작 본인은 미안하다는 쪽지만 남기고 집을 나가선 만나자고 해도 피하기만 합니다. 저는 아직도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고 막막하기만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스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하나 꼭 당부드릴게요.
질문하셨으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뭐라? 솟아날 구멍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건 스님의 체험이에요. 그리고 호랑이굴에 떨어져도 뭐라?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옛 말씀도 있어요. 우선 아이가 있잖아요, 그죠? 네, 남편이 나가서 여러 가지로 무슨 뭐 여자를 만나고 하는 것, 네, 가슴이 아픕니다만 그것은 우선 자기가 어떤 마음이 날 때까지 뭘 얘기한다고 그래서 지금 들을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악화된 상황이네요. 도박빚까지 져서 뭐 이렇게 되니까 아마 결국은 뭔가니 피폐해진 상태로 아마 어려움을 이제 이기지 못해서 언제 지친 몸을 끌고 들어올지는 알 수 없지만 우선 당장 아이 데리고 살아야 되니까 요즘에 뭐 경단녀도 많이 있죠. 뭐 경력 단절녀 15년 동안 직장 다녔다고 하시니까 우선 가만히 당장 뭐 친정이라도 시댁이라도 있고 한다면은 뭔가 살아나갈 자기 능력으로선 잘 평가를 하세요. 내가 뭘 해야 될까? 아이도 있고 하고 요즘엔 아이가 이 정도 되면 맡길 곳도 있고 하니까 그동안 직장 다니고 했었으니까 뭔가를 하도록 생활 여건을 혼자 뭔가 확보할 수 있는 지금 보냐면 굉장히 능력이 있으신 분 같아요. 15년 정도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셨다니까 뭐 여자로서 다시 직장을 얻긴 쉽지 않겠습니다만 네 정말로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살궁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어떤 남자를 알게 됐어요. 남자를. 근데 듣는 거 아니 참 희한한 일이야. 남자를 알게 됐는데 이 남자가 아마 마음에 들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선생님이셨는데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연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된 거야. 근데 아이를 낳는데 이 남편이 뭔가 아니 여러 가지로 또 이분처럼 어려운 상태로 뭔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나 머리 깎고 중된다고 가버린 거예요. 애는 있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물어보길래 우선 그 학교에도 정규교사가 있고 또 뭐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렇게 시간제로 가는 교사도 있다며? 기간제 선생님이 있대. 기간제 선생님. 그걸로 들어간 거예요. 그 애기를 애를 잘 키웠더라고요. 열심히 키우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선생님이 너무 애를 열심히 키우고 하니까 그걸 이제 기간제 선생님이 애가 혼자 키우고 이제 교장 선생님이 아셨나 봐요. 참 기특하게 보신 모양이야. 그 참 힘들게 너 열심히 산다 그래가지고 교장 선생님을 이 선생님이 능인불교대학을 다녔어요. 교장 선생님을 여기다 입학시켰더라니까. 교장 선생님 열심히 다닌 거야. 이건 내가 모르는 세계를 이거 공부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여길 나오셨냐고 그랬더니 내가 이런 저만한 능인선원 다닌 기간제 선생님이 하나 있는데 애 하나 키우면서 정말로 그냥 열심히 그렇게 살더라고. 그 남편은 스님 같던데 종족이 없고 말이지. 근데도 꿋꿋하게 가는 걸 보고 자기가 저렇게 용기를 내서 사는 여자도 있다. 그런 동생 같고 딸 같은 그런 여자인데 그래가지고 여길 내가 한번 와봤다고. 그 힘의 원동력이자는 부처님이라고 그러면서 다닌다고 말이죠. 너 저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한번 만나줬더니 찾아오질 않더라고. 그 한번 나한테 보내주세요. 어떤 선생님인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선 꼭 여기 쭉 보다 보면 그 남자도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죠? 아기가 지금 있는데 너무 비난만 하지 마시고 아기도 있고 지금 그냥 보니까 아까 몇 살이라고 해서 3살짜리 아들. 늦게 낳았네요. 그죠? 근데 돈 좀 못해 잡아보려고 하다가 주식도 하고 도박도 하고 너무 처량하네요. 어쨌든 간에 인연 따라 만난 부처님 말씀대로 인연의 소중함을 안 자가 자비의 참뜻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인연이죠. 어떻게. 그래서 나가서 돌싱을 만나고 어쩌고 돈이 필요하니까 또 그런 여자들도 뭔가 이 남자가 그래도 뭔가 아니 아주 헌출하게 좀 생긴 모양이죠. 돌싱이 반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중요한 사실이 꼭 당부드리겠는데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아이하고 뭔가 아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배양해서 가시면 하늘이 도와주고 부처님이 틀림없이 도와주시고 절대로 뭔가 아니 부처님이 저버리지 않으세요. 제가 문득 그 선생님 기간제 요원 선생님 생각이 나네요.
하도 열심히 사니까 제가 저렇게 나열이네가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애를 키며 살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길 나와봤는데 뭔가 부처님의 힘이 그런 것이구나. 교장 선생님을 잡아올 정도니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힘을 내서 열심히 뭔가 아까 말씀대로 호랭이로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사는 거고, 네, 그럼요. 어떤 어려움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게 인생입니다. 저 같은 중생도 똑같아요. 저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드리지만 정말 지금 생각해도 처절한 날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죽고 싶은 생각, 죽기도 자살기도도 여러 번 했지만 죽고 싶은 생각도 수도 없이 했고 말이죠. 진짜로. 근데 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잖아요. 그죠? 그런 지난 날의 어려움이 밑거름이 돼서 이렇게 또 살거든요. 정말 말 못하는 일들을 많이 겪고 살았어요. 고문도 많이 당하고 정말로. 그러니까 힘을 내서 열심히 정진하실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지광 스님과 함께하는 경전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삼세인과경 중에서 한 편을 골랐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금생의 지혜가 높아 만인을 이끄는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부처님 말씀을 받들어 솔선하여 행하였기 때문이니라. 금생에 총명하여 재주가 좋은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경전을 널리 보급하여 공부하는 이에게 도움을 준 인연이니라. 금생에 부부가 화목하고 자손이 다복한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정법을 숭상하고 많은 선근 인연을 맺은 까닭이니라. 인연과 과보의 이치를 잘 알아서 믿고 행하는 사람은 천상천하의 존귀한 사람이 될지니 삼세인과를 잘 알고 스스로를 닦아 선과를 닦으면 용천팔부 호법신장들이 언제나 그대들을 옹호하리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의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씨가 된다는 사실을 참 잊어버리고 삽니다. 말 한마디에도 좋은 말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도 좋은 말, 또 악어, 나쁜 말 있지 않습니까? 부득하고 상인이다. 부처님 말씀대로 절대로 나쁜 말을 써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이러셨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건요, 영혼이거든요. 우리가 씨를 하나 심으면 거기서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또 심으면 또 나옵니다. 끝이 없어요. 마음이 영혼이기 때문에 내가 뿌린 것은 꼭 거두게 돼 있는 것이 우주의 정말 필연적인 법칙입니다. 금생에 지혜가 높은 사람들은 아무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뿌려놓은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성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희들이 고통스럽냐? 과거에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그럼 찬연한 미래를 원하느냐? 그럼 네가 열심히 지금 돌을 닦아야지. 이런 가르침이거든요. 욕지전생사. 네가 전생을 알고자 하면 지금 받고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네가 욕지내생사다. 네가 내생을 알고자 하면 지금 짓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삼세인과경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이 현실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떠한 그런 그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나? 말이 씨가 되고요, 생각이 씨가 되고 행동이 씨가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공부하십시오.